요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됩니다. 구약은 옛 구원의 이야기이고 신약은 새 구원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주권적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이며 새 언약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1부 새 언약. 유월절이라 부르는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먹였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월절은 더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십니다. 9번째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집트 왕은 완강하게 버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습니다. 바로 왕은 마침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런 유월절을 앞두고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탄의 역사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의 역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려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사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면서 매일같이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도하고 커다란 죄악의 길로 재촉한다. 그러나 그는 유기된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빼앗으며 이성의 빛을 어둡게 하며 부끄러운 모든 느낌을 파괴하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다의 배반이 바로 사탄의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유다는 온수의 소굴로 당당히 찾아 걸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들의 약속은 지옥의 약속입니다. 7절을 봅시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평소에는 약 2만 5천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명절이 되면 이제 10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숙박시설과 음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죠.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인데 그 남자를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이 유월절을 보낼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물동이는 대부분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갔기 때문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남자를 쉽게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집 주인과 약속해 둔 신호였을 것입니다. 후에 보면 그 큰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죠?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고 평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가끔씩 들려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셨을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신 후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신이 왜 고난받는가, 왜 죽으시는가,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약 1500년 동안 유월절 예식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양을 먹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밤 그 구원의 어린 양이 바로 그 실체가 자신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마치 영화로 보면 5분짜리 예고편 같아서 본편이 상영될 때 예고편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면 짐승의 피를 기념하는 옛 유월절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제사법에 관계된 모든 의식적인 율법도 다시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즘 유대교 또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유월절을 중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폐지시켰는데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이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이제 성만찬으로 대치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잔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참석하는 구원의 잔치가 됩니다. 유월절 식사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행사 시작을 선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포도주 첫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난을 기억하며 쓴 나물을 먹습니다. 또 집안의 장자가 아버지에게 유월절의 의미에 관해 물으면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출애굽기 13장 14절을 근거로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라는 이 말씀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찬송시의 첫 부분인 시편 113편, 114편을 노래하고 손을 씻은 다음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노래하며 네 번째 잔을 마시며 모든 행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후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생명과 한몸 됨입니다. 19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떡은 마초트라는 누룩이 포함되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희생적이고 이 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6장 51절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12 제자가 한 떡에 참여했다는 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떡은 처음에 하나지만 나누어져 여러 색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또 떡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하면서 떡에 참여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본래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누나요, 형이요, 동생이요, 형제,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또는 그랜드마더, 그랜드파더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가족이 먹는 성만찬입니다. 또 그 떡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기념하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둘째로 새 언약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 붓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양이나 염소의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위한 제사를 요청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들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제물이 된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그런 후 그들이 직접 칼로 그 제물을
찔러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직접 이제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물에서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제사장이 금 그릇에 받아 제단 아래에 붓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어야 할 죄인 대신 제물의 생명이 대신 바쳐졌음을 선언하고 죄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사를 배경으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게 될 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약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고 또 언약을 인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언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에 순종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불순종합니다. 이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조건 없는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죄 사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이유가 바로 죄 사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번거롭게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는 장차 올 참된 것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친히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의 독소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또 과거 사람, 또 앞으로 올 다음 세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새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분의 보호와 사랑과 무한한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종신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을 기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 기념한 십자가의 의미를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항상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루틴 전도사로 불려지는 이모 목사님은 매주 목요일 자녀들과 함께 빵과 음료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고 또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적용이겠죠. 6월절 날 가장이 가족 단위로 6월절 행사를 했듯이 성 어거스틴은 교회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말씀, 즉 설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보이는 말씀, 곧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범으로써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보통 절반 이상은 설교가 차지합니다. 카톨릭 예배의 중심은 성찬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없어도 되지만 성찬식이 빠지면 예배를 하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이 성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하지만 성찬식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이모 목사님처럼 집에서 약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찬식은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한 번은 자기 서재에서 엉엉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글쎄 내 마음이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내가 십자가를 봐도 더 이상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라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눌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의식에는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신부가 빵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 안에 밑에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쩌빙끌리는 기념설을 말하는데 단순히 기념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존 칼빈의 영적 인재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봅시다. 그러나라고 시작하는데 한 상에서 함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시기하던 수많은 서기관 대장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돌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은 이 배은망덕한 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배신자는 바로 너다 하며 그 자리에서 엄벌에 처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고 죽으시는 근본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유다의 배반, 더구나 사탄의 음모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간접적인 이유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죽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2부 섬기는 자 24절을 봅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곧 잡히셔서 신문당하고 고통받고 죽게 되시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가 가장 큰 자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두 번도 아닙니다. 길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엄마를 동원하여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로비를 하지 않나? 그 소식을 듣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화를 내지 않나? 실컷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여 가장 겸손한 십자가 자리로 내려가실 예수님 앞에서 또다시 누가 가장 큰지 싸우며 교만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제자들,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그래서 집권자들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6절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 백성의 한마디의 삶의 원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직장에 있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자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은 돈이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공동체에서 큰 사람은 젊은 사람과 같습니다. 가장 이제 젊은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마땅히 연장자를 존중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은 이처럼 섬기는 태도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자처럼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밥을 먹을 때 누가 앉아서 먹습니까? 높은 사람이 앉아서 먹고 직위가 낮은 사람이 서서 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교회 목자님들이 이제 열심히 책상 나르고 양들은 앉아서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섬기셨다고 인생 요조를 발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앉아서 섬김받지 않고 오히려 서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자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낮아져 섬기는가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구원 사역을 하느라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셨듯이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계승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있는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또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합니다. 유다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자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생기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만 다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런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하나됨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 백성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언어와 말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오늘 말씀처럼 새 언약,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이 십자가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설 연휴 기간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그들도 죄사함과 영생을,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또 은혜의 언약인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죄사함과 생명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다스리는 자,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새 언약의 백성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